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3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은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9장입니다. 찬송 후에 백승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너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주심과 약속하신 거룩한 성일, 구별하여 온근 각처에서 주의 몸된 전에 올라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을 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여간도 주님 우리의 우편 그늘 되어 주시어서 평안케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침 삼킬 동안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세상의 모금직한 것들로 인하여, 세상의 보암직한 것들로 인하여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한 것들로 인하여 이 모양 저 모양 지은 많은 죄와 허물 시간 주님 십자가 아래 내놓고 회개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피로 값주고 사신 서울 동산교회 세워주시옵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손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디함이 없도록 하나님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과 일터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 되어져서 잘 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불경기라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마다 잘 되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 흘려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덧입게 하시고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없는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고르고 뽑아 금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이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위에 크신 사랑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 만하나 천하나 다 갚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형제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되게 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저버린 것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회개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만 살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계속되어지는 우리 대신방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각 가정마다를 신방하며 말씀 주실 터인데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이 말씀으로 교회 가정마다 든든히 세워지며 큰 힘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전쟁의 포화 소리가 지금도 들리고 있습니다. 저 유럽에서 저 중동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기를 손에 든 자들이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들이 변하여 괭이도 만들고 망치도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그 땅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비가 나서 기근으로 하나님의 타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풍성한 비도 나리워 주시옵소서. 배고픔의 기근으로 어려움 당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돕는 손길도 그 땅에 붙여 주시어서 그 배고픔도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목사님 세셔서 귀한 말씀 주실 터인데 우리 앉은 자리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병약한 자들은 치유되며 나음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앉은 자리마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로 준비하고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한 분 한 분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온 교회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만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요즘 두 가지 큰 고민이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는 갑자기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충돌,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간의 분쟁, 수단 내전, 미얀마 내전,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의 국경 분쟁과 그리고 최근에는 불과 한 달 전쯤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지금 인명들이 손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전쟁이 오히려 확장이 되면 어떡하나, 확전이 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과 함께 이러다가 혹시 그 비극적인 제3차 대전이나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든 이것은 우리에게 현실적 지금 걱정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그 영성이 예전만 훨씬 못하다는 거죠. 그 결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던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운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세상과 교회가 하나님께 함께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2600년 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도 지금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전쟁에 휩쓸리들이 어느 날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포로 중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의 인정을 받고 크게 출세를 하게 되는데,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왕 다음 가는 벼슬에 오를 정도로 그가 크게 출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을 해도 참, 그런데 왕 다음 가는 벼슬에 올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마음은 복잡하고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왜? 끊임없이 분쟁하는 이 나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침상에서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오늘은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이 본 환상, 우리 오늘 다니엘서 7장을 그대로 펴놓고 제가 말씀 보자 그러면 같이 좀 봐주시기를 바라는데,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을 보니까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라고 7장 2절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네 바람은 인간 세계 전 영역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데, 큰 바다는 인간이 사는 이 넓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에 몰려 불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지금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자 그와 동시에 여러분, 바다에서 그 인간 세계에서 큰 짐승 넷이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면서 큰 짐승 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봤더니 다니엘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에게 그 해석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니까 해석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양이 각각 다른 세상의 네 왕들은 각각 어떤 모습으로 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절을 보시면 첫째는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땅 위에서도 하늘에서도 그와 비길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그냥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짐승 하나하나가 그 당시에 어떤 왕들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는 누구인가? 이것은 나라로 말하면 바벨론이고 사람으로 말하자면 바벨론의 위대한 왕 바로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줄 테니까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여러분 꽤나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수도였던 그 왕국의 수도를 이렇게 발굴을 하게 되는데 그 왕국의 그 수도의 그 왕궁의 그 벽에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그림이 하나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사자인데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가 이렇게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 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를 바로 바벨론 왕국의 수호자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이 가장 잘 뛰는 그 벽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해서 새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야,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는지. 이렇게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와 같은 바벨론은 순식간에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고 끝내 이스라엘까지도 여러분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의 그 영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4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본문 4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그 날개가 뽑혔고 라고 합니다. 뭡니까? 서서히 힘을 잃게 된다는 거죠. 특히나 바벨론의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은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힘들어하다가 겨우 말년에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때문인지 그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관용 정책을 베풉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왕위에 있지 못하고 그와 동시에 이 바벨론 왕국은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지고 맙니다. 바벨론 왕국의 뒤를 이은 왕국이 어디냐면 바로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짐승 둘째는 곰과 같았고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림을 제가 한 장 더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건 상상을 해서 여러분 그린 그림입니다. 페르시아는 여러분 이 곰 같다는 거예요. 곰 같다. 근데 그 곰의 입에 뭐가 붙어 있느냐면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그의 입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곰은 사자같이 날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탐욕스럽고 끈질기게 주변 나라들을 정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몸을 일으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곰이 다른 짐승을 공격할 때 몸을 일으키잖아요. 입에 새 갈빗대가 물려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하고 있었던 리디아, 바벨론, 애굽 같은 나라들을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 입에다 다 물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 3절을 보면 이 곰과 같은 페르시아에 대해서 8장 3절에 보니까 두 뿔 가진 숫양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두 뿔이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난 뿔은 여러분 메대 나라를 말하고 나중에 난 뿔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 본래 메대 나라의 속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엄청나게 힘을 키워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정복했던 메대를 삼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들을 핍박하다가는 전쟁이 끊이지 않을 테니까 내가 그들을 껴안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옛날에 신라가 가야를 정복하고 난 후에 가야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껴안았던 것처럼
가야에서 벼슬 하던 사람들을 그대로 벼슬을 줬던 것처럼 메대 나라도 우리하고 똑같은 동족이다라고 포용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과 역사책에는 페르시아의 이름이 나올 때는 메대 페르시아라고 그렇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강력했던 페르시아도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결국 무너집니다. 자, 이제 어떤 나라가 등장합니까? 포병 같은 나라가 등장합니다. 6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그 포병 같은 나라에는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라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포병 같은 나라 어떤 상상도로 제가 그렸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포병입니다. 포병인데 날개가 넷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날개 둘만 있어도 엄청 빠른데 날개가 넷이 있다는 것은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아버지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2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따르는 정예병들을 데리고 엄청난 속도로 세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가 정복한 나라들은 그리스, 강대국인 페르시아, 그리고 지중해의 나라들, 그리고 나서 저 인도 서쪽 지역까지 다 정복했습니다. 불과 13년 만에 이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난 후에 제국의 이름을 헬라 제국이다, 그렇게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의 우수한 문명과 그 지역에 있는 문명을 통합하게 되는데 이 문명을 뭐라고 그랬냐면 역사책에 나오는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알렉산더의 후손들이 구약 성경을 신약의 그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것이 바로 70인역입니다. septuagin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쓰게 되는데 이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바로 헬라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알렉산더 여러분, 이 위대한 왕도 정복 전쟁을 하던 중에 33살에 풍토병이 걸립니다. 열병이 걸려서 결국 죽고 맙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핵심 참모 4명, 그 장군 4명이 그 땅을 4쪽을 내서 각각 다스리게 되는데 그 장군들의 이름은 안티파트, 리시마쿠스, 셀레쿠스, 톨레미, 이렇게 4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7장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6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 짐승에게 또 머리가 4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합니다. 자, 그림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병 그림을 보니까 좀 전에 보였던 날개 넷은 있다고 설명드리는데 왜 머리를 넷을 그렸냐면 그 짐승에 또 머리가 4이 있어서 이들 각각 장군들이 다 권세를 지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수명이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권세든 지식이든 명예든 무엇이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알렉산더의 마지막 유언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관 좌우편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밖으로 내밀어라. 왜냐? 봐라. 인간은 한 번은 죽는단다.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단다.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남기고자 했던 거예요. 알렉산더 후에 여러분 머리가 4신 것처럼 이 4수로 나누어진 나라는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의해서 다 정복이 됩니다. 7장 7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고 합니다. 상상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떤 짐승인지 알 수 없습니다. 특정한 짐승이 아니라 그냥 넷째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성경 구절대로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제가 그린 걸 가지고 왔습니다. 로마를 왜 이렇게, 이 나라가 로마입니다. 왜 이렇게 무섭게 표현했을까요? 로마는 쇠의를 가지고 여러 민족들을 정복하고 나라들을 괴롭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로마가 다스리는 이 치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로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이 넷째 짐승 로마는 아주 강하고 무섭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7장 7절 여러분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로마의 나라는 10개의 뿔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는 막강한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장차 많은 나라들이 로마를 통해서 나올 것을 말하고 그리고 로마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로마 제국을 천년 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서로마 제국이 다 망할 때까지는 약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로마의 영향력을 지금 받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그 흔적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유럽을 한때 통치했던 신성 로마 제국, 히틀러의 나치 제국, 그리고 오늘날의 미국이 전부 다 로마를 모델로 해서 생긴 나라라는 거예요. 미국의 상징이 뭡니까? 여러분 독수리입니다. 히틀러의 나치 제국의 상징이 뭡니까? 독수리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상징이 뭡니까?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가 뭐냐면 로마 군대가 딱 전진할 때는 독수리 마크를 가지고 항상 전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로마를 꿈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도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지금 존재하는 어떤 나라도 다 여러분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장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을 주목해 주십시오.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라고 합니다. 이 작은 뿔이 뭡니까?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할 때 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대적한다 할 때 적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다 찾기가 힘드니까 제가 미리 찾아와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때 중세 시대에는 여러분 로마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100년 전에는 독일의 히틀러를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많은 존재들입니다. 왜? 요한일서 2장 18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맞죠? 거기에 보니까 두 번째 줄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하나의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적그리스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 모든 세력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둘째로 적그리스도는 오늘 말씀같이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어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적그리스도가 벌써 세상에 와 있어요. 벌써. 셋째로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미혹합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을 보면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혼란하게 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똑똑하다는 소위 외국에서 신학을 공부했다는 그런 박사급 그런 어떤 신학 교수들이라는 사람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고.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있단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만 믿으면 되지 교회를 꼭 가야 되느냐고. 교회 갈 필요 없다고.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요즘 목회자들이 막 사고를 막 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실망을 했다고. 여러분, 성도들 중에, 성도도 아니고 이런 분들 그냥 교인이죠, 교인. 교인들 중에 절에 간다네, 성당에 간다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런 미혹의 영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난리를. 너무너무 실망했다고 하면서 막 떠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붙드는 건 예수 그리스도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고 난 떠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적 그리스도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 그는 작은 뿔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작은 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정체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세력이 작을 때는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건전한 교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의, 여호와의 증인 전부 다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도 그냥 교회라 그렇게 하잖아요. 기존 교회 신자들이 들어오면 우리 성도들은 반깁니다. 근데 그 신자들 중에, 기존 교회 온 새 신자들 중에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예요. 그들은 교회에 오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에게 직책을 주고 그리고 직무도 맡깁니다. 신앙생활 잘하네?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그 사람이 전도도 잘해요. 자기 그 이단 단체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교회에 끌어들입니다. 교회 무슨 결정을 할 때 여러분 투표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기존 교회를 삼킨다고 해서 이걸 산 옮기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추수꾼. 신천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게 교회에 와서 이단적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서 엄단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까지 여러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예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사도 하지 말라.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에요. 7장 8절 중간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8절 말씀 중간 부분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라고 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들과 나라들을 쓰러뜨립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생각하다가는 교회가 적 그리스도의 밥이 됩니다. 이제 7장 8절 끝부분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라는 것은 이 적 그리스도가 비상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상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감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논리가 얼마나 정연한지 사람들이 분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 그리스도를 보니까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가 진짜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러면서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진짜일까 이렇게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불만을 가진 사람, 영적으로 약한 사람을 막 흔드는 거예요. 입을 가지고. 야, 요즘 교회가 이상하지 않아? 교회 자꾸 사고 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입을 가지고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지금 세계와 한국 교회가 큰 환란 중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목사님 요즘 교회들이 이래서 어떡한가? 아니요,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닐 거예요. 앞으로 훨씬 많은 환란이 심해질 거예요. 앞으로 미혹의 영들이 활개를 치면 실망한 일도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분 아예 그렇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실족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망하고 실족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떠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 말미에 소망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성도님들 7장 2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5절에 보니까 소망의 말이 무엇이냐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25절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미에 보니까 환란이 있을 것인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3년 6개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여러분 분명한 것은 환란의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환란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정해진 기간 동안만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만 잘 참아내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환란은. 그 환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천천히 읽자고 하는데 마음에 새기면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은 뿔을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에 보십시오. 27절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27절을 우리 천천히 뜻을 새기며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제가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는다. 이 말씀은 뭐라고 무슨 말씀이냐면 환난은 당하겠지만 최후 승리는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너무 많은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첫째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꿰뚫어 봐야 돼요. 큰 입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지를 꿰뚫어 봐야 돼요. 세 번째는요, 우리 각오합시다. 앞으로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환란을 이기지 못하면 끝이에요. 지금 평생을 예수를 잘 믿더라도 마지막 환란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끝입니다. 그러나 다 이긴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계승가를 부르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동산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명을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여 우리 박수하면서 손뼉치면서 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용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여러분 끝까지 우리 믿음의 싸움 잘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물의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일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신방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귀한 헌물들 드린 손길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 주여 믿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다 무너졌고 마지막에 일어날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때가 되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입니다. 주여 정해놓은 이 환란 기간 잘 이기게 하시고 특히나 미혹의 영에 속지 않도록 영적 분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힘을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미혹을 할 테인데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 잘 싸워서 거룩한 백성에게 모든 이 나라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만큼은 중요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나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감당치 못할 고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이 해결되고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믿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놀라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전도 선교의 물과 그리고 주님 감사의 물을 또 주정의 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배 드리고 이 마음 드린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소강되게 하시고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사방에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신을 차리고 주만 바라보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동산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일치월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주신 이 주일 거룩한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된 하루, 평강의 하루, 감사의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영육간에 잘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미혹의 영에 속지 않고 환난을 이기고 최후 승리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그 복된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해 생업 위해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구역 연합 예배 우리 창동 4구역 특송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창동 6구역이 특송을 하겠습니다. 부활절 일정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고난 특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8시 반에 고난 우리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4월 5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학습 세례 오늘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입니다. 1시 20분까지 교육을 받으실 분들은 2층 교실 8층으로 모여 주십시오. 대신방 이번 주 이제 대신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웃 초청잔치 우리 6월 7일 날 있습니다. 준비위원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달라고 우리 광고를 해 주십사 했는데 꼭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청잔치 준비위원들 모임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설교 시간에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항상 이 마음을 제대로 시대를 뚫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귀를 막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서 우리 믿음 생활 잘합시다. 자, 우리 인사하고 식사하고 오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